오늘 제목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죠? 예수님.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시고 있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한꺼번에 하려다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나누어서 해도 너무 중요하고 그 기도의 깊이가 넓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만 나눕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미리 말씀드리면 크게 이제 서론이 주기도문에 있고요, 결론이 있고요. 그 가운데 세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 또 세 가지는 우리를 향한 간구가 있죠. 세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저번 주에는 서론이라고 봐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이들 안 잊어버렸죠?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서론입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기도의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있고, 이름의 개념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많이 사회생활이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이 쓰여지는 것이 또 이름이죠. 또 중요하고.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의미로운 것인지를 조금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의 이름들을 말할 때에 정체성이죠. 이름하면 그분 딱 떠오르잖아요, 맞죠? 정체성을 표지하고 또 구별하기 위해서도 또 이름을 하죠. 한 사람의 고유성이 담겨 있죠. 예. 또 깊게 말하면 역사와 평판까지 담겨 있는 표지의 내용이 됩니다. 또 관계성, 우리의 관계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이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름에는 권위가 있죠. 그 이름의 대표성. 그래서 여러분 잘 서명 중요한 거 아시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인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혹시 이름에 관한 가장 유명한 속담, 뭐 사자성어, 뭐랍니까? 뭐 그런 알고 계신 거 있어요? 이름에 관한 호랑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호랑이 들어가는 거. 호랑이 춤춘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그래, 맞아요. 이거 조금 유식한 말로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래요. 호사유피 인사유명. 그런 것처럼 이름이 참 중요하다는 의미고, 우리나라에는 아버지 이름을 아들이 쓰는 분이 있습니까? 뭐 할아버지 이름을 쓴다거나 거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분위기죠. 또 법적으로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도. 근데 여러분 영미권만 봐도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을 같이 따라서 쓰는 이름이 많죠. 역사에 보면 뭐 헨리 2세, 3세 뭐 계속 나가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을 똑같이 쓰는 데는 보통 좋은 가문인 사람들. 그래서 대부분 왕족들은 2세, 3세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아버지 이름을 존경하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자기 이름을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이 2세, 3세, 뭐 주니어, 시니어 이렇게 바꾸고 쓴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문화인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산다니까 제가 우리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름 먹칠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런 것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문화가 아니지만 그만큼 이름에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름 안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이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에 이름을 지었을 때 전부 의미가 있죠. 그 이름에 그냥 의미가 없는 이름이 없어요. 다 메시지가 있고 이름에 뜻이 있어요. 또 성경에는 보면 결론에 좀 나오겠지만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지어졌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라 뭐 지어주는 거 생각나시죠? 그만큼 이름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그 안에 숨겨진 뜻과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담긴 것이고.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한데,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말 그대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 여러분도 친구 이름 우리 어릴 때는 많이 했죠. 여러분 이름 놀릴 때 놀림 받은 이름 있으십니까? 저는 제 이름을
우리 어릴 때요. 뭐라고 많이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예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 순자는 그밖에 없나? 맨날 순대 순대. 우리끼리 어릴 때는 그래 놀려도 되는데 아니 아버지 이름을 막 놀리고 아니 누군가 소중한 이름을 막 함부로 놀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맞죠? 함부로 부르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말은 바로 구별되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는 말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영광을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의 방향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기도문의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면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요, 이 첫 번째 가르쳐 주신 이 시작의 기도가 나머지 6개, 나머지 5개 서론 결론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 모든 기도의 어떻게 보면 방향과 목적이 절로 가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만큼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분의 이름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야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높임을 드려야 된다면 그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왜 높임을 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존재의 이름인지 그분의 이름을 우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방금 말했듯이 그분이 자신이 드러내신 이름이죠. 여호와. 정확한 발음으로는 야훼가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훼보다 우리가 여호와라는 단어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실 때가 있었죠. 저기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은 누가 물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정도면 누가 나오죠? 대표적인 인물. 미음 시읒.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그 가시떨기에 불이 나는 것을 보고 그곳에 가잖아요. 시내 산에서. 그때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많은 지시와 명령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물어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라고 할까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하나님 당신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 한마디로 의미 아시죠? 여호와의 뜻 아세요? 스스로 있는 자.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출애굽기 3장을 해석하면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나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한테 그때 우리 나영호 박사님이 강의하신 거 기억나는데 띵동하고 초인종을 누르면 요즘에는 뭐 화면이 다 나오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도 없지만 예전에는 목소리만 듣고 문을 열든지 말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아버지가 띵동하고 누구세요 하고 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런가요? 자기 이름 이야기하시던가요? 나는 누구누구야 이름은 뭐뭐야 안 하잖아요. 내다 문 열어라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나는 나다. 그래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나의 존재 자체가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의 근원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그 이름이 가장 영광 받으셔야 될 존귀한 거룩한 이름이십니다. 여호와. 조금 더 설명하면 시존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언약적인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안에는 신실한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라는 대표적인 이름 앞에 그 뒤에 또 이름들이 붙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이름들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많은데 제가 오늘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찾아봤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그 이후에 붙이는 이름이라는 건 속성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는 스스로 존재하신 창조주고 모든 만물이 근원 되시는 누군가가 설명할 필요 없는 존재 자체예요, 그냥. 그런데 이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속성의 이름들을 붙여주세요. 여호와로 끝나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자, 우리 오늘은 약간 설교가 퀴즈 스타일이니까 집중해서
우리 아이들 잘 보시고 기억력도 잘 테스트합니다. 자, 다 나왔습니다. 자, 여호와 샬롬 이런 말 들어봤죠? 여호와 로이, 로와 니시, 여호와는 그 앞에 붙이는 거예요. 시드케누,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뭐 더 있겠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7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속성과 메시지자 우리를 향한 엄청난 은혜예요. 은혜, 쉽게 말하면. 자, 이제 기억력 테스트 뒤에 또 나오니까 의미를 알아야죠. 뭐 이름 단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마 한 2-3개는 아실 것 같아. 근데 대부분 잘 모르는 단어들이 많은데요. 여호와 이름 정도는 꼭 메시지로 마음에 담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샬롬 뜻은 다 알 것 같아요. 뭐예요? 평강, 평화 뜻이죠. 여호와 살롬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살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어렵죠. 로이는 뭔지 아십니까? 로이. 혹시 누구 아이들 이름 중에 로이란 이름을 짓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참 좋은 이름인데 로이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의 의미예요. 그럼 딱 의미가 떠오르죠? 제가 설명 안 해도. 자, 니시 제일 어려갑니다. 저희 우리 딸이랑 이거 많이 했거든. 차에 오고 가면서 게임처럼 맞추게 했는데 아마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우리 아이들하고 선생님들 한번 이거 한번 게임처럼 외워서 대답하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니시. 승리, 누가 그러는데 맞아요. 깃발이라는 뜻인데 승리의 깃발. 승리하면 깃발 없잖아요. 승리,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 이런 말이고요. 자, 제일 어렵죠. 이건 제가 안 들어봤을 거예요. 시드케누, 발음도 어렵다. 혹시 알아요? 여호와의 공의, 의, 우리에게 베푸신 의로움, 의,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 삼마.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또 물어봅니다. 삼마,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여기 계신다. 와, 우리 공사님 잘하시네. 자, 이거는 이제 알아야 돼. 이건 정말 모르면 안 돼.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많이 짓다. 그때 제일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내용 속에 나오죠.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누구를 준비했죠? 양을 준비했잖아요. 그런 의미의 이레, 뭔 말이에요? 그냥 웃고만 있네. 우리 웃고만 있는 우리 대학생들. 예, 부끄러워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자, 마지막 라파는 뭐 이건 진짜 막 라파 뭐 많잖아. 뭐 독소 해소하면서 그런 굉장히 많대요. 라파 기억나시죠? 이제 누가 나오네요. 치유. 자, 다 정됐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는 로페카라는 뜻인데 우리에게 알려지기는 라파라는 단어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라파로 그냥 통일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더 뭐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그 모든 속성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에게 펼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려는 다 내용들이에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거꾸로 지금 한 거예요. 우리의 평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제 이름 정리하는데 얼마나 은혜되는지. 저것 말고도 또 많아요. 저 이름 말고도 또 다른 표현으로도 그냥 여호와라는 안 붙여져서도 뭐 엘샤다이,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헤세드, 그런 표현처럼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나는 엄청난 우리를 향한 사랑과 메시지와 속성들이 차고 넘칩니다. 자, 그래서 얼만큼 이 좋은 게 이름입니까? 이름을 우리가 높이고 이 이름을 구별하여 영광 돌리는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할게요. 자, 이 여호와의 이름 방금 7가지로 나왔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 존재 자체도 마찬가지고 이 여호와의 이름이 완전히 성취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아니에요. 와, 누군가가 지금 계속 맞추고 있는데 맞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냥 맞춘 건지 알고 맞춘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답. 지금 이 여호와의 모든 이름의 속성들이 성취되는 이름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완성된 이름이 뭐냐? 예수란 이름 안에 다 성취됐죠. 너무 감사하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많죠.
자, 이제 방금 했기 때문에 기억 다 날 겁니다. 자, 기억나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방금 말했던 7가지 이름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고 성취되는지, 방금 했던 7가지 모든 여호와의 속성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의 성취로 다 드러났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 구절과 이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기억한 줄 알고 다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이 샬롬이라는 뜻인데 이 의미를 여러분 맞추셔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너무 쉽다. 이걸 우리 모르면 안 된다. 우리 아이들만 맞춰봅시다. 어른들은 너무 쉬우니까. 자, 샬롬, 이게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는 뜻이고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셔서 성취하셨죠. 샬롬의 뜻 뭐예요? 시작. 저기 안에 답이 있어요. 14절 안에 답을 찾아보세요. 누구예요? 그렇죠. 화평, 평화, 맞죠? 그 뜻입니다. 꼭 기억하시오. 샬롬. 우리 인사할 때도 많이 쓰는 거죠. 샬롬.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바로 저희를 하셨죠.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케 하신, 원수된 모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몸으로 찢으시고 자기 몸을 찢으시고 이루신 화평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셨죠.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지금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했죠. 자, 그러면 로이, 여호와 로이는 무슨 뜻이라고요? 시작. 이제 다 알죠?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 바로 여호와 목자 되신 그분이 바로 저렇게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직접 부셨죠. 그냥 선한 목자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선한 목자? 착하고 좋은 일 하신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양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목자. 양을 이용해 먹고 팔아먹고 소득과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드리기 위해 양을 지키는 그런 목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죠. 자, 이제 기억하겠죠? 로이 한 뭔지 알겠죠? 자, 세 번째, 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 이거는 저 구절에도 답이 없어요. 의미로 생각해야 됩니다. 다 함께 골로새서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제가 크게 부른 장면이 힌트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너무 똑똑하네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른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런 뜻이에요. 바로 이 권세자들, 통치자들, 바로 이 어둠의 권세, 이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짓밟고 승리하신, 승리의 깃발 되시는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맞죠? 여호와 니시. 자, 또 이제 제일 어려운 단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며. 너무 힌트를 크게 줬네. 자, 시드케누 뜻이 뭐예요? 손 안 들어도 돼요. 그냥 말해요. 죄 누가 나왔고 의, 맞죠?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해 하실 의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다. 자, 단어가 어렵죠. 시드케누. 자, 우리를 향한 공의, 의로운 하나님. 그 의를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영원한 흠 아래,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영원한 의롭도록 저렇게 하신, 의가 되게 하려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어렵죠. 삼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삼마의 뜻이 뭐라고요? 그렇게 이해됩니다. 함께, 여기에 계신다라는 말인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나중에 찾읍시다. 급한 거 아니면. 자, 그리고 이젠 다 알겠지? 이래.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저 구절만 읽으면 가슴이 막 뭉클뭉클한 로마서 8장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부분은 조금 단어에는 지금 읽었던 성경 구절에는 답이 없어요. 아니, 답은 있지만 직접적인 단어는 없어요. 이래 무슨 뜻이죠? 시작. 우리 혜인이 잘하다가 멈췄다. 준비 맞죠? 우리를 위해 숫양을 준비해 두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숫양 대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줄 만큼 준비했다면 여러분을 향한 그 어떤 부족한 준비도 안 계세요. 완벽한 준비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가요? 자, 이건 다 알겠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파가 무슨 뜻입니까? 로펙, 치유, 나음을 잊도록 그분이 찢기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이유가 우리를 이 병든 영혼이 죽어야 될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기 위한 여호와 라파. 그 여호와의 모든 이름이 정말 우리 준이가 정확하게 맞은 것처럼 예수란 이름 안에 다 그냥 함축해서 농축해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맞죠? 거룩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 이름을 우리는 많이 부르진 않잖아요. 그 여호와 이름을 모두 연결해서 어디로 하나님 우리에게 집결하게 하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이죠. 여러분 이 존귀한 이름, 이 귀한 이름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다니까요. 교회에다가 맡기셨다니까요. 여러분 인감 도장 아무 데나 안 맡기잖아요. 그 인감 도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그것도 아무한테 안 맡기죠. 내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인감 도장을 자신이 아닐 때 다른 사람한테 줄 때는 뭘 써야 되죠? 네? 위임장. 그걸 잘 아시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노? 많이 해봤나? 못할 텐데 반드시 위임장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서 해줘야 돼요. 아무한테나 주지 않고 반드시 도장을 찍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예수 이름 위임장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주셨다. 정말 감사하고 귀한 일. 그 이름을 아무 때나 막 흘려버리고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방금 말했듯이 그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떤 이름인지, 이 예수 이름을 어떻게 방금 읽었던 모든 여호와의 속성들이 다 들어있는지 잘 아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의 뜻이 뭐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심이라 하니라. 오늘 이름 다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의 이름의 본격적인 뜻이 뭐라고 저 나왔죠? 자기 아들을 아니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한마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바로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제가 자주 설명드렸지만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 이름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축복된 내용들, 좋은 이름, 어휘, 내용, 단어 맞춰가지고 이름 다 짓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소중한 아이들 여러분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솔직히 뭐 어감으로 좀 만족이 안 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바꾸기도 하고 하지만 어감은 잘못됐더라도 좀 촌스러울 수 있지만 그 내용 같아서는 우리 부모님이 하여튼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가치 있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을 다 지었어요. 여러분 이름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예수. 너무 좋은 이름 같죠? 좋은 이름, 우리에게만 좋은 이름이에요. 예수 자신에게는 아주 비참한 이름입니다. 죄 지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저 죄인들을 위해 죽어라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붙이신 이름. 그 이름 생각하면 은혜와 그 먹먹함이 우리가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러시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 이 이유 때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여호와의 다른 이름의 속성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인데, 그 구원의 결정이 뭐냐? 저겁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다. 저 임마누엘을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여러분 그 이름 안에서 찾고 고백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한 구절 더 있네요. 이 중요한 구절. 이 이름을 이루시기 위해서 방금 말했던 여호와의 모든 속성을 한 번에 다 담은 자리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꿇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 방향. 이거 놓치고 산다는 것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놓친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이루기에 제가 8절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볼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만물이 복종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찢기시고 죽으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이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이제 조금 전환해서 여러분의 이름, 우리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또 우리의 이름은 무슨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답을 찾으면 좋겠어요. 서론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중요한 인물 중에 이름이 바뀐 분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름이 바뀌신 분들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시몬. 그래서 시몬 베드로 붙었는데 시몬의 뜻은 듣는 자라는 뜻이래요. 베드로는 무슨 뜻이죠? 어부. 뭐라노? 반석. 개바, 반석. 이제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를 세운 것처럼. 야곱 혹시 알아요? 야곱의 이름의 뜻.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뀐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뜻은 이름이 뭐예요? 발꿈치를 붙잡은 자인데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자? 뭐 하는 자? 얍삭 빠르고 속이는 자. 쉽게 말하면 이름이 참 그래요. 맞죠? 사기꾼 같은 이름이.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언제 이 이스라엘 이름을 붙였어요? 야곱이랑 천사라고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봐야겠죠? 씨름하면서. 씨름에 야곱이 이깁니까? 집니까? 이길 수가 없는데 이길 수 없는데 이겼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여준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뭔 뜻이에요? 방금 그 내용이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줬어요. 아니 누가 과연 하나님께 겨루어 이길 수 있어요? 그건 누구죠? 자녀예요. 자녀. 어릴 때 생각나잖아요. 아버지랑 레슬링 많이 했잖아요. 씨름도 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안 져주나 보네. 진짜로 제대로 하나 보네. 제대로 하면 당연히 우리가 못 이기지 아버지한테 어릴 때. 근데 저는 아버지한테 많이 이겼어요. 아슬아슬하게 많이 이겼어요. 이긴 게 아니죠. 왜?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또 있고 또 말은 뭐냐? 네가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한테 져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쌍하니까 그냥 한번 봐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야, 자신감을 주려는 거야. 야, 너 나한테도 이길 수 있어. 밖에 가서 비굴하게 굴지 마. 맨날 비비리하게 했지만 너 이렇게 센 놈이야. 이거 이야기하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똑같아. 야곱에게도 야, 너 더 이상 그렇게 얍삭 빠르게 네 머리로 살지 마. 너는 나도 이긴 존재야.
왜 세상에 비굴하게 사니? 넌 나를 이길 수 있는 존재란 말이야. 왜 세상에 굽신거리고 사냐 이거.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자, 그리고 또 유명한 이름 아브라함 있고 아브라함이 됐죠. 사레가 이건 모르는 분 맞나요? 사라 맞죠? 사라가 됐죠. 그건 뭐 둘 다 좁은 의미의 아버지가 이제는 열국의 열방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 이름을 바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감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개명했습니까? 이름이 전혀 입에 촉촉 안 감기니까 바꿨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름 안에 뭘 담고 말씀하신 거죠? 메시지와 사명을 담아서 새로운 이름을 부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고 아니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그냥 세상적인 이름으로 지음 받은 분도 있고 너무 감사하게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분이라 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언약적인 이름으로 붙여주신 이름도 있어요. 참고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이었고 세상적인 이름으로 저를 지어줬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이름의 뜻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합니다. 그게 저기 사명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신 것은 그냥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만큼 소중해요. 누가복음 10장 몇 절입니까? 우리 이미 봤죠? 20절. 어디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기록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만큼 여러분이 소중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구원의 이름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이 세상에 나가는 동안에 그 이름을 사명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뭐라고 말입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오래된 영화인데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이름으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누명 써서 하여튼 감옥에 가서 종신형을 당해가지고 그 아버지와 하여튼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그 아버지 이름을 복귀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법정에서 투쟁하는 내용의 영화가 있어요. 세상도 그렇게 한데 우리 아버지 이름을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다시 높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효자죠 그런 거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 아까 그 이름을 보셨죠? 구구절절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죠.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이름이 이 땅에 살아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연결해서 그럼 우리 교회 이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 이름 뭡니까? 시작. 사랑이 흐르는 교회. 우리 선교사님이 재미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흐른다는 것은 넘쳐 흐르는 교회. 우리 제일 첫 번째 우리 뭡니까? 뭐 설립 예배 때도 우리 김성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 제가 지은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 가족들끼리 지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어 주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기도 속에서. 그러면 그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사랑이 흐르는 교회라는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흐르는 교회라는 이름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이 땅에 열방에 높아지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랑이 흐르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존재의 이름도 있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사랑이 흐르는 교회도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 제가 아유 깨졌네. 잠시만 영화 예고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1분 조금 넘는데 집중해서 좀 봐주십시오. 90도 회전. 90도 회전. 직진. 셋이나 세상이 지금 같으면 너랑 나랑 어디든 간다. 어느 날 사람에게 전화가 왔죠. 저한테 눈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눈을 제외한 모든 몸이 마비되어 있는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바로 임재신이라는 사람이었죠. 형 진짜 건반 칠 줄 알아, 동우 형? 몰라. 시각병이니까 지금. 진짜? 바꿀래? 재신이랑 이렇게 와서 친구가 되고 정말 많이 알고 싶었거든요. 아빠랑 제가 추억이 저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런 게 많으면은 내 5%면 100%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고민하면서 출발했어요. 동우 형을 바라볼 때. 아빠,
나 지금 뭐 그리는 줄 알아? 글쎄, 나중에 아빠 눈 고치면 나중에 아빠 눈 고치면 할 거를 그린다고? 정말 기적처럼 발을 딛고 일어났어. 뭐 어디로 가고 싶어? 가고 싶은 데는 없고 내 딸 볼을 만져주고 싶어. 볼을 만지고. 아, 자세 나오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너한테 받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주고 싶었어. 형 눈을 준 거구나 나를. 아니, 네가 나한테 준 거지. 네, 뭐 갑자기 예고편 보니까 뭔 내용이야 싶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소라는 한 10여 년 전에 다큐를 단편으로 한 영화입니다. 제 나이 또래는 알겠지만 예전에 그 개그맨 중에 이동우라고 틴틴 파이브 혹시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전혀 모르는 게 정상인데 개그맨이자 가수 SM 그룹 소속입니다.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하여튼 그랬는데 이분이 한 40대가 들어왔을 때에 많은 활동을 하는데 망막이 이게 뭐라 해야 되나요? 망가지는 병을 가져서 이제 눈을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선글라스 끼고 있는 통통한 아저씨가 그 이동우라는 개그맨이자 가수 같은 개그맨인데요. 근데 이분이 눈을 볼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많은 활동을 하다 눈을 볼 수 없으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일 다큐에 나온 것 같아요. 자기 눈이 혹시나 보여준다면 뭘 제일 하고 싶냐? 이제 딸이 어릴 때 보고 자라는 걸 못 보니까 자란 딸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큐를 누가 봤냐면 아까 나왔던 임재신이라는 같은 노래 나이 또래예요. 1살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임재신이라는 분이 그 다큐를 TV에서 본 거예요. TV에서 봤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너무 짠해서 자기가 눈을 기증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망막을 기증해주겠다고 그 이동우라는 개그맨한테 전화를 직접 했나 봐요. 제 눈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어떻게 기증하려고 하는지 사연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알고 있다시피 눈만 멀쩡하고 하나도 멀쩡하지 않는 루게릭병을 앓은 병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동우라는 분은 눈만 안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정상이고 이분은 눈만 보이고 온몸이 딱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휠체어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이게 나을 수 없는 병이에요. 그 영원한 병이었기 그 치료책이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 눈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거부했죠. 그러다가 이 두 분이 친구가 되어서 제주도로 가서 이 임재진이라는 분이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스쿠버 다이버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휠체어 탄 채로 그 아까 옷 입은 부분 조금 나오죠, 맞죠? 그 채로 들어갔는데 세계 두 번째로 하여튼 스쿠버 다이버를 했대요. 저는 뭐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야기 나왔는데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다 뭐 말씀 못 드리지만 갑자기 보는데 엄청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막 지금 제가 이 마음을 다 전달 못하고 또 목사님 또 마음 또 약해졌나 보다 하는데 아니 이 이동우라는 사람의 과거를 먼저 보고 이런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막 메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서도 이 서로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도와주게 지금 시소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나왔는데 제목을 너무 의미 있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소에 누가 타고 있어요 지금? 선글라스가 타고 있고 하나가 휠체어 타고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 두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이동우라는 사람 몸이 건강하니까 휠체어를 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휠체어하는 사람은 눈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앞으로 왼쪽으로 90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이가 같이 그 제주도 여행을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가 하나 되니까 함께 되니까 너와 나 같이 있으면 세상 어디든 가겠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맞죠? 서로 자 이걸 보면서 참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이 역할이 아닌가. 우리 공동체가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누구는 눈이 잘 안 보이는 분이 있고 누구는 다리를 못 쓰는 분이 있고 누구는 손이 둔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이게 하나 된다면 이게 함께 된다면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겼고 또 한 가지는
임재시라는 부모 주십시오. 자기에게 있는 가장 마지막 남은 그 하나의 기간인 눈을 그것만 하나 있으면 되겠다고 하는 그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 모르겠어요. 이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 마음을 조금 읽게 됐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그 마음.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높이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의 이름을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해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저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세상에 할 수 없는 병들어 있는 그 세상에 우리의 어떤 장기든 어떤 몸이라도 실제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모든 것을 내어 줄서라도 그들을 살리고 돕는 일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닐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주의 이름을, 주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셔서 이 영화를 잠시 소개해드렸고,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라는 이름 그대로, 그 공동체 이름대로 정말 세상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다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눈이 되어주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것이 감사하는, 그래서 그 여호와 이름만 높이는 우리 사랑의 이름 공동체 여러분 개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들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고, 그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이름을 모든 목적이 여호와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히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이름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교회 이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